2019년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뭐 이미지 막 넣고 그랬는데 이게 버전이 틀려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쳤습니다. 저도 이렇게 잊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이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긴 시간을 둘러보지 않더라도 올해만 여러분이 뒤돌아봐도 그날 그건 나한테 있으면 안 됐었는데 그 기억은 지우고 싶다. 그 기억은 내 메모리에서 빼내고 싶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도 이렇게 올해 초 또 작년 이런 시간은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들이 가끔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가득 메워가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종종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반대로 또 이런 기억도 있죠.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디보션을 한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디보션을 하는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애가 우리 두 애 중에 한 명이 너무 감사하다고 아빠가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진심이겠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땠든 또 저에게 어떤 순간이었던 그 순간은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또한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 또 제가 죄를 졌었던 것, 또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이렇게 피해를 일으켰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그런 스토리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대충 제가 생각하는 대략의 나이의 스케줄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12살까지는 혼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게 많더라고요. 12살까지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억지로 순종은 해요. 12살까지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뭔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12살부터는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올 수도 있고 뭐 이때부터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도 어쨌거나 자기가 나가서 모르겠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이 12살부터 20살까지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스케줄, 제 인생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니까 주로 학교 주변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계속 잡아놨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중간에 도망도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매를 맞았었기 때문에 도망갔다 다시 맞아가지고 붙잡히거나 다시 맞고 다시 학교에 앉아 있거나 억지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 고등학교 때는요, 어쨌거나 붙잡혀가지고 10시까지 학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 2개씩 싸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앉혀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하여튼 기억나는 게 하여튼 그런 장면들. 20살부터 65살까지는 보통 노동을 합니다. 일찍 나오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학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65살까지 정년을 놓고 보면 건 45년을 일을 하게 되죠. 아까 혼모 형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45년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65살에서 85살에는 이제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울하지만 85살에서 100살이 되면 이제는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삶을 많이 정리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도래하게 되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시간이 많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의 중간이 지금 저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저 밑에 나오는 문장은요, 라틴어 문장입니다. 제가 라틴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케 트란스빗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이탈리아에 가서 쓰면은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학문이 높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인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라틴어를 안 쓰거든요.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에서 비롯됐다지만 어쨌거나 너무나 어렵고 이 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까먹고 안 쓴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라틴어에 대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초반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격려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는 라틴어 강의를 했던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그 라틴어 문장, 그 다음에 내용들이 사실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라틴어로 직접 쓰진 못하고요, 한글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문장을 이렇게 쭉 적어 놓다가 한 2개월 전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문장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성경 해설서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마지막 예배를 이 문장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인데요. 역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으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 다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함께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허위 보고로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정찰대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두 가지 포인트는요, 과거가 준 믿음, 그 다음에 현재가 주는 소망,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과거가 준 믿음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이 안에 계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신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셔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선물로 허락했나요? 여러분이 읽은 이 정탐꾼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인근의 지역들을 정탐하면서 그 지역들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꾼들이 가서, 정찰대원들이 가서 그 땅 일대를 40일 동안 찾고 확인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영향력이 있었던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 다수의 10명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잘못 나왔구나, 우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나. 그러고선 대성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2명과 다른 10명의 의견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소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이 14장이 진행되면서 끝으로 갑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명에 서 있었을까요? 2명에 서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그 10명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2명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10명의 얘기에 우리는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보고 느낀 거는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큰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봤어요. 가서 봤더니 자기네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엄청 셀 것만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걸 봤어요. 그래서 본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예요. 박 기사 아버님이 아까 끄시라고 했는데. 자, 2명은 그 와중에 긍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들이 기억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죠. 어쨌거나 이 일로 일순간 상황이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정탐꾼도 죽고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되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잊은 중요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개만 적어왔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갑시다.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뭘 기억했어요?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도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에 의해서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죠. 자, 두 번째,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현실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음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울며 불며 다시 그들의 말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였으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되는 말을 했던 적이 있던가? 후회되는 스토리가 있었던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슬퍼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40일의 하루를 계산해서 1년씩 계산해서 40년 40년을 다시 이 방황을 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이 지경에 처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와, 내가 그때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모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약속 믿고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네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네. 진짜 열받는다. 이렇게 이들의 힘든 시간들이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 이들에게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회개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잠깐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까 제일 먼저 있었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 옛 성품, 옛 모습으로 광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초라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같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 그때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고 그걸 물어볼 때마다 사실 얘기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올해도 이렇게 12월 24일 날 눈이 안 올 수가 있냐고. 저는 눈이 온 12월 24일을 기억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새벽에 눈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 초대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나오고 싶다 얘기를 하고 1월 1일부터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죄는 계속 짓고 있는데 2000년 1월 1일에 지구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광화문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랑 광화문에서 그 제아의 종소리를 치기 전에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망하면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하자.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가 막 기도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죄는 지었는데 정리는 안 됐고 정리는 안 됐는데 망할 것만 같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서 성경이라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것이 2000년 1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헤맸지만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들은 보통 죄를 지면은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20년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요. 그 와중에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죄들, 죄성들, 우리가 많이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 하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으켰던 많은 문제들, 그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흑역사 같고 그게 우리 삶을 굉장히 걸려 넘어지게 했던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흑역사,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해요. 과거는 그래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끔 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해요. 이들이 40년을 헤매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던 어쨌거나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물론 다 죽죠. 여러분 이 순간도 결국은 다 과거가 될 것입니다. 2019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마지막으로 아이들하고 디보션 하면서 너희들에게 2019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나 시간이 소중하다. 아껴서 쓰길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명심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텔레비를 보고 다시 늦잠을 자고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냥 흥청만청 계속해서 살아갔을 사람들이었음에, 그런데 그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흑역사, 그들의 힘든 시간들, 그들의 괴로웠던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들 때문에 입은 피해, 그거 다 죄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입은 손해, 우리가 일으켰던 문제들, 그거 다 죄 아니었냐고요.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바이블톡, 우리 바이블톡에 그 친구가 있었구나. 그 친구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있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던 것, 자매가 있었던 것, 나를 힘들게 한 부부가 있었던 것, 그게 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한다면 그 과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사실이에요. 과거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주는 소망은 뭘까요?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뒷부분에 넘어오면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갈렙이에요. 저는 믿음 있게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정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명 중에 1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명 중에 1명이 나였어요. 살아남았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시죠? 나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얘기해서 죽을 걸,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 사람들과 더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는데 기쁘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 40명, 그 10명, 12명 중에 10명에 우리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 2명에는 자신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10명 입장도 돼보고 2명 입장도 돼봤어요.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사실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선 돌이켜 생각해 보니 딸랑 이 스토리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둘만 들어가요. 생각해 보니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정말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정말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폭삭망하고 저만 잘 돼요. 계속 여러분들은 안 돼요. 막 뭐 하는 일마다 막 적자가 나고 하는 일마다 막 폭삭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어져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나오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만, 어떻게 우리 둘만 그 나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됐을까?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4장 이제 거의 끝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4년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110세로 죽어요. 모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 다른 스피릿으로 살았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도 들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축복까지 받으면서 은혜의 인생을 살면서 마감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아까 나온 10명이 될 것인지 지금 나온 이 2명처럼 살게 될 것인지 그건 몰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19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9, 30, 31,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29일은 다 갔고 이틀 남았어요. 이제 새로운 2020년. 여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행복했던 소망이 주는 이 미래 시간들을 뒤로하고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죠? 다시 혼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주는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을 소망일 뿐이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끝자락은 행복했어요. 왜요? 소망을 품고 살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드라시라는 이 교사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해설서들, 왜 이 구절이 여기 써 있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내용들을 풀어서 쓴 사전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드라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고, 교보문고나 큰 책방에 가면은 찾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 이 문장은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금세공업자를 불러서 너무 내가 승리가 기쁘고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너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그러니 너가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쓸 문구를 하나 적어서 가져오거라.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갔는데 금 세공만 할 줄 알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 순간을 어떻게 반지에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머리로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왕이 저에게 이 승리의 기쁜 순간들을 반지에 담아 오라고 하니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 구절을 알려줘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반지를 새겨서 다윗에게 갖다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었던 아주 극명하게 기억에 남기고 싶었던 그 좋았던 순간도요 결국 지나가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정말 내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들도요, 결국은 지나갑니다. 다윗이 그 반지를 끼면서 너무 행복해했대요. 내가 자꾸 승리의 기쁜 순간에만 머무르려고 했구나.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기억하려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구나. 결국은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인데. 여러분,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기억이 많았는지 나빴던 기억이 많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던 그것도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할 그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 순간까지는 슬픈 일도, 괴로웠던 일도, 기뻤던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과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줬음에 감사하는 2019년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정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2019년을 지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